받는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기 짝이 없는 재판일 것 같은데, 이 재판이 지지부진되어지면서 바울은 이제 이때로부터 한 4년 넘게 감옥 생활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 재판을 받게 되어졌냐면은 그 앞에 이제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후에 사명 감당하려고 아시아 대륙이라기보다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와 유럽 일부 지역을 3번이나 이렇게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게 참 큰 일일 것인데 2000년 전에 이런 사역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사역을 이제 한 것입니다. 3번째 이 순회 선교 사역 후에 예루살렘에 옵니다. 오는 목적은 그 선교지에 있는 개척 교회들에게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사건이긴 한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럼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헌금을 거두어서 선교지에 확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맞는 그림일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 선교지에 있는 개척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수만 명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이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덤벼듭니다. 그 소동 속에 이제 군대가 출동하고 바울이 체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이 진행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원고는 대표가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고, 거기 유대교 장로들이 이렇게 이제 합세를 합니다. 피고는 당연히 바울 사도고, 그 당시에도 변호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원고 측 변호사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근데 피고인 바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재판장은 그 유대 총독으로 있는 그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어지는데, 원고 측 변호사인 더둘로가 재판장에게 이제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 내용을 말을 합니다. 인사말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크게 감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첨하는 말이죠. 총독들이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이 총독들이 하는 일은 질서 유지가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총독들은 유대가 로마에 대해서 아주 극히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이걸 이제 억압을 해서 질서 유지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인데, 벨릭스는 그 중에서도 아주 혹독하게 억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질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혹독한 그런 억압자인데, 어떤 재판을 유리하게 끌려고 이 변호사 더둘로가 이제 뭐 이런 이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가끔요 이런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요. 이런 전화를 받는 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뭔 소린가 했는데 몇 번 듣다 보니까 노림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무슨 뭐 굉장히 뭐 어쩌다고 막 이렇게 막 무슨 띄우는 말을 할 때는 그 다음에 꼭 그 노림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말을 어디서 듣거든 지혜롭게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 한 다음에 이제 고소 내용을 말을 합니다. 이제 한 3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하는데, 그게 5절 6절입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다 황당한 죄목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게 은혜스러운 죄목이다. 고소당하는 죄목이긴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참 은혜가 된다. 이런 말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들으면은 주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 교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런 사람을 그 말을 하는 세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근데 지금 오늘 교회가 이런 소리를 참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은 전염병 같은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을 살펴봤는데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이거요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에는 이걸 좀 더 이렇게 저렇게 표현했어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이게 지금 바울을 공격하기 위한 말이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는 보다는 연병 같은 자라는 표현이, 옛날 그 개역 성경도 그런데 이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 하면 이제 뭐라고 이제 말을 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자요. 바이러스 중에서도 요새 막 뭐죠, 이게 감염 전염률이 훨씬 센 델타 바이러스 같은 자요.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을 보시면은 왜 저렇게 말을 합니까? 이자는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적어도 정확한 표현을 말하지 않고요, 저렇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 들리도록 이렇게 말을 비꼬아서 지금 이제 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을 고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고 이제 말을 비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저거 실제 상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후에 이제 세 차례 걸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맨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요, 지금도 선교사님들 그러지만은 어느 지역을 가든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바울도 어느 지역으로 가든 거기 도시로 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으면은 회당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흩어져서 몇 명만 되어지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참 복된 일인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 바울이 이제 맨 먼저 어디를 찾아가냐면요, 회당에 찾아가서 안식일에, 그 회당이 우리 예배당하고 비슷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거기 이제 회당장이 율법, 그 구약이죠. 그 당시 구약만 있으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고 읽으면은,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줄 사람 있으면 좀 해주시오. 바울은 율법을 전문한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그는 랍비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내가 하겠소.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그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 표현대로 보면 예수님께 전염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이미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교회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반대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무슨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전하자 바울 저놈은 때려 죽이든지 쫓아내버리든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소동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안 믿는 사람은 저것들은 이제, 그래서 그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는 반대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강력한 전염자였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예수 바이러스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전염시키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이제 바울은 그런 이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그 별명이 맞아요. 이자는 뭐다? 연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이자는 연병 같은 자라. 근데 이제 실제는 이제 유대인만 전도했습니까? 아니죠. 더 많은 이방인들을 이제 전도했죠. 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그런 무렵입니다. 30년 동안요,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이제 이방인들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 마음속에는 내가 죽기 전에 땅 끝까지 가서 선교를 하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이런 마음이 간절해서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 놓고 언제 애 키우고 언제 땅 끝까지 가서 선교를 해. 그래서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냐고 독신으로 평생 살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감옥 들어가면 뭐예요? 감옥에서 전도. 사람 만날 수 없어. 그럼 뭡니까? 기도하면서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신약 13권, 히브리서까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신약 27권 중에 14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바울 서신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 전염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데 그거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건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음서도 읽고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런 대속자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이건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땡큐 폴. 여기 사도행전도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대부분의 얘기가 바울이에요. 바울서 신약의 대부분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은 바울 서신이고 땡큐 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전염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24장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은 바울이 재판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요 24장 25장 26장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 죄목으로 그대로 유죄 판결받으면 바울은 죽습니다. 사형을 당할 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한 재판이에요. 뭐 징역 몇 년 살고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유죄가 되어진다면 바울은 죽어야 돼요. 이게 정말 심각한 재판인데 그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은 변호사도 선이 많고 자기가 자기 변호를 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지금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을 훨씬 더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게 참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 26장에 가면은 바울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거기 총독이 있는데 그때 총독이 어떻게 판결 내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자기를 와서 방문했던 그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을 재판에 배석시켜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 앞에 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바울이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변호를 하면서 뭘 한 겁니까? 아그리빠 전도한 겁니다. 아그리빠가 딱 들어보니까 아그리빠는 총독이 있고 로마가 직접 파견한 거고 아그리빠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바울 저놈이 지금 말 몇 마디 하면서 나를 전도하고 있네. 그래서 저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재판을 받으면서 저런 말을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거기 지금 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거기 유력한 그 지역 유지들이 다 모인 자리였었는데 나처럼 여러분이 결박당한 죄수가 되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얻고 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께 전염된 사람입니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계속되어지면서 다른 여러 부분에도 위축이 됐지만 교회도 많이 위축됐잖아요. 예배도 뭐 벌써 이게 두 주 한 게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두 주. 예배도 위축되어지죠. 그러나 마음은 위축되지 말고 더 간절하게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 시화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전도가 위축되어져요. 코로나 상황 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또 비난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땐 더더군다나 막 전도가 위축되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요, 상황이 편해서 막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막 모여서 지금 부흥회할 때 이게 지금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재판을 받으면서 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됐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져 있고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교육자들이 오늘 그 전도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서 이제 신청을 해놨어요.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10,000몇천 명을 전도를 했고, 그 중에 온라인으로지만 8,000몇백 명이 그 초대에 응했고, 그 중에 7,000몇백 명이 교회 등록을 했대요. 그 현재 출석하는 교인의 한 2배, 3배쯤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전도를 해가지고 등록을 했대요. 도대체 뭔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 다 안 돼요. 지금은 뭐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요.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 그러면 막, 그런데 그 교회도 미친 교회인 것 같아요. 바울처럼.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께 전염이 된 거죠. 그래서 완전 딴 사람이 됐는데 이제 이 총독이 이제 바뀌는 과정인데,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지금 26장 그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는 그 어간에 지금 총독이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사람은 아직 복음에 대해 잘 모르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은 학문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말을 하는 걸 보면 너는 내가 믿는 그 종교에 대한 그 학문이 굉장히 깊은데 그게 너를 아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이런 소리 하고 있구나. 그죠. 뭐 어떤 일도요, 어디 완전 저 사람 저 미쳐서 그 사람이 거기서 뭔가를 해내죠. 그렇죠? 그게 좋은 일은, 그러면 거기에 미친 사람이 좋은 일을 해나고, 악한 일도 거기에 미친 놈이 악한 일을 해내요. 그죠? 중간에 이렇게 어중뛰게 있으면 좋은 일도 못하고 악한 일도 못하고 그냥 어중뛰게 사는 일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께 미쳤지만은, 예수님께 완전히 전염됐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도 완전히 전염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꼭 저대로 바울이 보면 살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방인 선교 30년 동안 해요. 언제까지 하냐면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에게 전하라. 또 누구에게 전하라? 임금들에게도 전하라. 그런데 임금은 함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만났어. 재판 때문에. 그 임금과 비슷한 자리에 있는 총독하고 또 그 지역의 분봉 왕인 아그리빠에게 그래서 전도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임금들에게도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바울 사도가 요 26장까지 24, 5, 6장을 보면은요, 마지막 재판에서 석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죄 석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재판관들이 이 바울이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시키는 게 합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석방될 조짐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석방 안 되려고 상소를 합니다. 누구에게 상소하냐면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바울은 자기도 원했지만 주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로마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가장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던 때니까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런 지혜를 얻어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석방되지 말고 상소하자. 그러면은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길이 오면은 바울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로마 황제 한번 전도해보자. 미친 사람이지. 뭐해?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지. 실제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은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 빌립보서 끝에 보면은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을 한다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도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사이에 로마 황실에 있는 황제의 측근들 누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들을 전도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대신해 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 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그 다음에 또 누가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제가 여기 좀 말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형제, 바울이 말하는 형제는 유대인 자기 민족입니다. 우리는 민족까지를 품는 건 좀 이게 쉽지 않다면은 내 부모, 자녀, 형제 여기까지는 품는다고 하면은 내가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를 전도해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난 지옥 가도 좋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간절했으면 저렇게까지 말을 할까? 저게 지금 뭐 과장돼서 막 빈말을 저렇게 할까 그러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우리 마음속에 저런 마음이 저게 우리가 억지로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저 바울 같은 간절함을 주시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하면 뭔 짓을 하더라도 할 것 같아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간절하면 통한다고 그러더라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지성이면은 감천 하늘도 감동시킨다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마음이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서 가깝게는 우리 부모, 형제, 자식, 형제부터 그렇게 예수님으로 전염시키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부어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소자들에게는요 바울이 보기에 진짜 전염병이 아닌 예병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들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참 보통 존경스러운 별명이다, 은혜스러운 별명이다.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은 얼마나 고단했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셨을까. 예수 바이러스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인으로 세상을 살기를 사모하고 은혜 주셔야 되죠. 결심도 필요한데 은혜 주셔야 되겠고 또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겠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금방 끝나면 좋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도 그렇고요. 이게 그냥 코로나가 이제 끝나기만 바라면서 끝나면 뭘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새 와서 자꾸 뭐요? 위드 코로나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사는 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뭔가 한번 마음을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결심도 하고 뭔가 새로운 코로나가
진행되든 끝나든 상관없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일상이 돼버리면 안 될 것인데. 두 번째 제목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 우두머리란 말도요,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은 혹은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은 괴수라고 해놨어요. 저 우두머리란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지도자 이런 뜻인데,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지도자라고 말을 않고 두목이라고 그러든지 괴수라고 말을 하든지. 괴수는 요새 잘 안 쓰지만 뭐요? 수괴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긍정적으로 지금 칭찬하는 말은 아니니까 우두머리라는 말보다는 옛날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괴수나 수괴나 이런 말이. 아니면 요새식으로 좀 바꿔서 말하면 두목, 깡패 두목 뭐 이렇게 말할 때 두목이라고 말하잖아요. 두목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단도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제가 한 두어 주 전인가 이렇게 주택가를 이렇게 좀 이제 걸어 다니느라고, 근데 저기 있잖아요, 저기 주택가 저쪽 안쪽에 그 안상홍 교회 지나가는데 거기 이렇게 층지로 올라가 가지고 현관이에요. 현관에 큰 명확하게 붙여놨어.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가 안상홍 이단 교회도 들어가 가지고 신천지로 빼가는가 봐요. 야,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이게 정통이구나, 정통. 그래서 깨닫고 열심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도 있고 다른 사도들도 있는데 바울을 지칭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베드로든 다른 사도들은 이방인 선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의 벽을 깨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을 가도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이방인 선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바울이 베드로 사도하고 갈등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어디든 가서 예수로 전염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예수로 전염시키는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울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두머리라고 괴수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사냐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바울은 진짜 두목을 만났어요. 자기 인생에 진짜 두목을 만났어요. 그 두목을 두목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바울이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풀네임으로 부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자기는 주란 말이요, 주인이잖아요.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두목이에요. 그 두목이 나한테 말을 했어.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두목이 나한테 말을 했고, 내가 그 두목의 진짜 부하인데, 거기 뭐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제 지금 뭐 기분은 이렇고, 제 상황 뭐 형편은 이렇고, 아유 좀 뭐 그런데요, 생각은 해보겠는데요, 좀 곤란한데요. 아니, 두목이 시켰는데 어느 부하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가라면 가고 사라면 사라는 것입니다. 두목의 말에 절대적으로 토달지 않고 행동하는 행동대장이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그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닐 때 그냥
그냥 우리가 찬양 부르면요 은혜스럽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이건요 그냥 예배 때 부르면 은혜가 되어져요. 근데 만일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찬양제 부르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 부르자고 그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요 찬양한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할 분은 강대상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 여러분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안 불러야 됩니다. 불렀다가 뭐예요?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요 막 저도 막 이렇게 부르면 은혜가 되는 찬양 중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빈손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거 은혜스럽게 불렀는데 신학교 가가지고서는 이 찬송을 함부로 불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송은 웬만하면 안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진짜로 너 말 다 했지? 아골골짝으로 가서 사역해라. 어이구 주님 그거 찬송이었지. 그게 찬송하는 거하고 그 구분을 주님 하셔야지. 막 이렇게 하려면 그것도 말이 안 될 것 같고. 좀 웃기는 얘기지만요. 군목으로 할 때 훈련 받고 이제 마지막 부대 배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거기 한 우리 그 동기 목사들 한 30몇 명이 이제 있었는데 아무개 목사님 저기 몇 사단 그 최전방 부대예요. 그러면요 그 당사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개 목사님 저기 수도권 인근 부대 거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웃어가면서 했지만요 쪽팔렸습니다. 피차에. 아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 가오리다 그렇게 찬송 불렀었는데 아골골짝은 주님이 가시고 아골골짝은 저 김 목사가 가고 저는 수도권 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거 안 가렸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갑니다. 야 이게 아무나 다 바울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100여 년 전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오신 분들이 다겠죠. 뭐 우리에게서 가신 선교사님들도 아마 그러시겠고. 아니 선교사님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디에서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지금도 어디에서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겠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정부하면서 공항 테러 막 뉴스가 크게 났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테러를 일으킨 사람은 이라크 쪽에서 있었던 IS 지북이래요. ISK라고 그런대요. 이 사람들이 같은 무슬림인 탈레반 이를요 아주 왼수로 여긴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ISK는 소수인 집단인데도 전 세계를 무슬림화해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폭탄 테러? 내가 폭탄 조끼 입고 들어가지. 이거를 명예로 여기는 사람들이고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무슬림화한다. 이렇게 목표가 다르대요. 그러면서 이 ISK 이 사람들이 저것들은 무슬림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여긴대요. 아니 겨우 아프가니스탄을 무슬림화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전 세계 인류를 무슬림화시켜야지 저런 것들이 무슬림이냐 이렇게 여긴대요. 이거 뜨끔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기들끼리 대판 벌어질 거라고 뭐 어떤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뭐 당장 어떻게 할까?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가 폭탄조끼라도 입지. 물론 복음화하는데 폭탄조끼를 입고 갈 일은 아니겠지만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두머리 괴수라고 붙인 이름도 그것도 참 은혜스러운. 우리가 보면은 참 바울 은혜스러운 별명을 받은 사람이다. 영광스러운 별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예수님이 주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 아니십니까? 바울에게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진짜 두목이었었고 우리는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맞는데 참 이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중직자 수련을 했습니다. 바울이요 막 이 고난 겪으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은혜로 여겼습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고생 많이 하고 더 밖에 더 많이 당하고 감옥에 더 들어가고 더 죽을 고비 더 남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할 수 있다니 은혜다. 참 귀한 분이시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진짜 주인, 그 주님 때문에 자기가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랑을 영원히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두목에게 내가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 두목이 말하면은 아이고 내가 죽기라도 하지 그거 못하겠냐 막 이렇게 사신 분이세요. 다 바울은 아니지만은 본받기를 사모하고 그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특별히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부 때요, 윤기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뜨끔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했어요. 예수 발이었어요. 먼저 목사님이 감염되어지고 우리 온 교회가 감염되게 주시옵소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제일 큰 뜨끔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어제 저녁에도 설교 준비하고 여기 예배당에 내려와가지고 주님 설교는 하는데 저는 뭡니까 이러면서 기도했었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분도 정상은 아닌 분이세요. 왜냐하면 평신도가 중국 가서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4년 동안 이 부부가 가서 선교 사역을, 평신도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고생 몸고생 얼마나 또 했는지도 몰라요. 저분도 정상은 아닌 분이라 미친 거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좋은 뜻으로 미친 거죠. 한 가지 더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오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1장이고 그 상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시내에 에베소 사람 이방인과 있었는데 그랬으니까 바울이 아마 그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야, 이렇게 이제 넘겨 집어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바울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 바울처럼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연결시켜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싫고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근데 사실도 아닌 것을요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남들에게 퍼뜨리고, 진짜 못되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휘장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저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 그게 뭐냐면요, 거기에 지성소 언약궤 뚜껑에 있는 시은주와 속죄소인데 그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성전이 회복되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전은 지성소, 성소,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첩첩이 가로막고 그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지. 성전을 성전답게,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성전을 회복시킨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로 인도한 사람이니까, 진짜 성전을 성전답게 한 사람은 이제 바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찬양이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뭘까?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계속
오고 불신자는 오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 보시면 교회다운 교회일까? 거기 교인들끼리만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그런 목장, 주님 보시기에 그게 바람직한 정상적인 교회일까? 아닐 것 같다. 아니겠죠. 그렇죠. 날마다 뭐예요? 거기 불신자가 와야 되고 주일 예배. 거기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목장 예배, 거기 불신자가 와야 되고.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교회구나, 정상적으로 교회다운 교회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래요? 이런 병원이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여기겠어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어디 아프십니까? 아픕니다. 우리는 병원은 아픈 사람 싫어합니다. 아픈 사람 오지 마세요.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저 몸이 아파서. 아이고, 우리는 아픈 사람 안 받는 병원입니다. 그럼 병원이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인들만 모인다 그런다면 주님 보시기에 이상한 교회로 여기시지 않으실까? 어제 저녁에도 우리 찬양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어떻게? 나를 사용하소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 바울처럼 누가 됐든, 지금 우리가 유대인 이방인 구분도 없으니까 우리는 누가 됐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이 일에 교회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보시기 교회다운 교회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실 때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죽이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꼭 이 생명체는 아니더라도 뭐예요? 컴퓨터 바이러스, 이거 감염되지면 컴퓨터 못 써요. 거기 있는 자료들 다 못 쓰게 되죠. 살리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긍정 바이러스, 저 사람은 긍정 바이러스야, 저 사람은 해피 바이러스야, 저 사람은 열정 바이러스야. 그 사람이 들어가면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막 열정이 생기고 그래. 살리는 바이러스, 생명을 주는 바이러스,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바이러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바이러스요? 예수 바이러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 어디도 그 예수 바이러스를 줄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정부도 못하고 무슨 삼성도 못하고 사성도 못하고 오성도 못하고 아무 데도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암만 박사님도 못하고 재벌도 못하고 영도 못하고 교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삼키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바이러스가 돼야 되겠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감염되어지는 예수 바이러스에, 내가 복음 바이러스에, 십자가 바이러스에 내가 완전히 감염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를 전염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런 교인으로 세상을 살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